요나서의 주제 그리고 결론 내용 이미 잘 알고 계시고 제가 금요일 저녁에 또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나서의 주제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어떤 죄인도 회개하면 용서하신다. 회개하면 용서하신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바로 요나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요나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 뭘까요? 구원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받을 수 있다. 즉 하나님의 복음은 지금도 계속 전해져야 한다. 구약이건 신약이건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전해져야 한다. 그래서 오늘 이 요나서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는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사명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를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아니 그건 뭐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이나 사명자들이나 있는 것이지. 아니요. 요나서는 목사님들만을 위해서 쓰여진 게 아닙니다. 그죠? 요나서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쓰여진 게 아니잖아요. 요나서는 누구를 위해서 쓰여졌어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쓰여졌어요. 그러면 이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셔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모두에게 사명이 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다가 점점 더 흉흉해집니다. 위험을 직감한 사람들이 요나를 찾아서 묻습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실까요?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여러분 보세요. 왜 요나에게 이 질문을 하죠? 네? 지금 파도가 일어나고 죽을 지경이 됐는데 배가 부서질 지경이 됐는데 그 안에 탄 선원들과 배에 탄 사람들이 왜 요나에게 이 질문을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할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만든 원인 제공자는 누굽니까? 다른 사람 아닌 요나 자신이에요. 왜요? 바로 앞에서 요나가 했던 말 때문에 그래요. 요나가 무슨 말을 했어요? 우리 성경 한번 보세요. 9절 10절 9절 10절 오늘 여기 나오진 본문이 없습니다. 스크린은 나오지 않습니다. 9절 10절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그리고 10절에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얘기 다 했잖아요. 그죠? 나는 바다와 하늘과 땅과 물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그런데 내가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고 도망간다. 얼굴을 피하였다. 도망가는 중이다. 그래서 이 일이 생겼다. 자수했어요. 스스로. 이 풍랑의 원인이 이유가 뭔가 스스로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잖아요. 그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바로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문제가 있는데 나에게 문제 있다고요. 우리나라 정치가 왜 이렇게 어려워졌어요? 나 때문이에요.
아니 내가 뭐 정치를 어떻게 했다. 나 정치 정자도 모르는데. 그래도 나 때문이에요. 왜 이렇게 비가 오면 엄청나게 홍수가 쏟아지고 눈이 오면 폭설이 쏟아지고 더우면 유럽의 어느 곳은 이번에 우리 여기 비 올 때는 52도 됐대요. 낮 기온이 52도. 상상이 됩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죠?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나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이에요. 아니 내가 어떻게 했길래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 오늘도 우리는 그 일에 일조했어요. 저도 여러분도 플라스틱 용품을 얼마나 많이 썼습니까? 비닐을 얼마나 많이 사용했습니까? 자연을 얼마나 많이 오염시켰습니까? 예?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모여 지금 자연이 파괴되어 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기후가 이상이 생기고 있는 것이잖아요. 결국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정치인은 왜? 내가 투표했잖아요. 투표하라는데 안 했잖아요. 둘 중에 하나죠. 투표했거나 안 했거나. 내가 투표했거나 하라고 그러는데 안 했거나. 나 때문이에요. 경제가 왜 이래요? 나 때문이에요. 에? 끔찍한 사건 사고가 나요. 무엇 때문에?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소극적으로 살았는지, 얼마나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나 때문에, 나 때문에요. 지난 수요일에 기자회견을 하는데 어떤 기자가 저기 그렇게 물었어요. 과천에 왜 이단이 많이 모입니까? 왜 이단들이 과천을 그렇게 좋아하고 과천에 본부를 잡으려고 하죠? 라고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저희 첫 대답은 그 사람들이 잘 알겠죠. 제가 이단 아니니까. 그런데 교통도 편리하고 여러 가지 상징성도 있고 이런저런 유리함도 있고 또 과천이라고 하는 그 이름 때문에도 그럴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제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만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지금 한국 교회에 이단이 많은 이유가 뭐냐? 그건 우리가 바로 못 믿기 때문이다. 바로 나 때문이다. 신천지가 기성을 부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저 사람들이 기성을 부리고 안식교가 수많은 이단들이 있는 이유가 왜? 바로 나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이 적었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시간이 적었고 입으로는 머리로는 알지만 행동을 하지 못하였고 이거 나 때문이다. 이거 나 때문이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한국 교회는 그들을 향하여 탓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된다. 아주 분명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요나가 지금 그 말했어요.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인데 분명히 얘기했어요. 풍랑의 원인이 누구 때문이다? 요나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핑계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게 그것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인간이 가장 잘하는 게 뭐냐? 핑계예요. 왜? 우리 조상 때부터 그래왔어요. 아담부터 그랬고 하와가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조상의 전통을 이어받아가지고 그 죄성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모든 우리 사람들의 주특기가 핑계예요. 앞으로 여러분 어디 이력서 쓰실 일이 있거든, 어디 서류 낼 일이 있거든, 주특기 잘하는 게 뭐냐면 핑계.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적어도. 왜 이렇게 적었습니까? 그러면 제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돼요. 우리 모두는 핑계 때문에 참 잘합니다. 어디서 그런 이유를 가지고 왔어? 여러분, 나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 나 때문입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주변, 우리 사회, 뉴스를 보면서 혀를 쫓아 차면서 세상이 왜 이럴까? 바로 나 때문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이 지금 말씀이 아니에요. 말이 아니에요. 풍전등화라 그러잖아요. 모든 면에서 지금 위기 중에 위기예요. 그런데 교회는 그 상황 가운데서 잠자고 있어요. 잠자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괴로워하고 더 발부둥 치고 기도해야 할 교회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염려하고 있어요. 저 사람들이 왜 저러고 있나? 칭찬받아도 모자랄 판에 우리가 왜 이러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일 때마다 빠지지 않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같이 따라합시다.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누가 문제라고요? 이 목사가 문제라고요? 내가 문제입니다. 우리 자녀가 문제입니다. 우리 부모가 문제입니다. 정치인들이 문제입니다. 아니요. 누가 문제?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언론인이 문제입니다. 경제인이 문제입니다. 교육이 문제입니다. 사회가 문제입니다. 선생님이 문제입니다. 학생들이 문제입니다. 아니요.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요나서는 그걸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아주 거울을 비춰주듯이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문제입니다. 그러면 내가 문제라는 걸 알았으면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예?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요나는 내가 문제라고 하면서도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요.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가 문제라고 말하면서도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자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 때문인데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2절. 그가 대답하되 뭐라고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해결이 되는 겁니까? 모르겠어. 내 죽으면 되지 뭐. 지금 그 말이잖아요. 아니 그럼 자기가 빠져 죽든지. 그럼 되잖아. 자기가 죽으면 해결된다고 생각됐으면 이 말씀을 할 것 없이 그만 풍덩 뛰어들면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왜 딴 사람을 살인자로 만들어요? 정말 자기 때문인 줄 알았으면, 네? 사람들 앞에 아까 얘기한 대로 9절 10절에 있는 대로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나는 여호와를 숨기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도망가고서 하나님 얼굴을 피하여서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 내가 해결하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바다에 풍덩 뛰어들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오늘날로 말하면 나중에 수사를 하면 누가 죄를 뒤집었어요? 그 사람들이 죄를 뒤집었지. 그렇잖아요. 아니 본인이 던지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판사 앞에서 가서 아니 우리가 던지고 싶어 던진 게 아니고요. 본인이 던지라 그래서 우리가 던졌는데 우리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그렇다고 죄 없어질까요? 아니잖아요. 살인죄잖아요. 요나는 왜 자기가 해결할 걸 다른 사람을 살인자로 만듭니까? 그럼 요나가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정말 바다에 들어갔어야 됩니까? 요나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너무 어려운 문제인가요? 정말 쉬운 길이 있잖아요. 뭐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니네웨에 가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회개죠. 회개.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해결 방법이에요. 에? 뭘 다른 방법을 찾아 자꾸 누굴 핑계하고 뭘 나는 이런 사람인데 저런 사람인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고 뭘 아니 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요나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문제 해결 방법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리고 그건 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고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에? 지금 해결 방법에 뭐 다른 게 없어요. 하면 돼요. 그 자리에서 하면 돼요. 하나님 회개함? 내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그걸 안 해. 그걸 안 하고 뭐 합니까? 이기적인 자기 주장만 하는 거예요.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라.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얼마나. 이게 바로 사명감을 상실해버린 선지자의 자세예요. 선지자의 모습이에요. 성도가 여호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서도 자기 사명감을 상실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예? 정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는 제쳐놓고 다른 것 붙잡고 다른 사람 핑계대고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러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나만 편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해결하면서 이 문제의 원인이 내게 있음을 깨닫고 회개하며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그걸 못할까요? 왜 회개 못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회개 다 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왜 회개 못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답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 55장 7절 말씀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어떻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게 뭡니까? 그게 회개잖아요. 그죠? 여호와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자기 생각을 버리고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내 생각을 버리질 못하니까 회개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회개하지 못하고 자꾸 핑계하는 이유가 그래도 내가 맞는데 그래도 내 생각이 옳은데 그래도 내 편이 이랬는데 회개하며 두 손 들고 나와야 할 사람이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못한 것, 네 글자로 뭐예요? 고집쟁이.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고집쟁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줄 알겠는데, 하나님의 능력도 알겠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 줄은 알겠는데, 내 형편이 말이에요. 내 생각이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말이에요. 그게 고집쟁이에요. 내가 지금 이래요. 내 상황이 이래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거 맞아요. 고집쟁이에요. 그래서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회개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렇게 고집이 셉니까? 내가 죽으면 죽였지 니느웨는 못 가겠다는 거잖아요. 요나가 지금. 그러니까 나를 들어 물에 던져라고 그러지. 나 때문에 생겼으니까 나를 죽여. 난 니느웨는 못 가. 안 가. 왜? 그 사람들도 죽어야 돼. 이건 내 생각이야. 요나의 생각이 그잖아요. 하나님 니느웨 갈게요. 그건 자기 생각 내려놓는 건데 지금 적어도 여기까지 일장이 끝날 때까지 요나의 입에서 니느웨로 가겠다는 말은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이 야단이 났는데도 날 죽이셔. 내가 죽지 뭐. 까짓 거. 사람 한 번 죽는 거 지금 죽거나 나중 죽거나 까짓 거 내가 죽지 뭐. 나 하나님 뜻 못 따라. 니네 왜 못 가?
나 죽이시오. 그래서 회개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리 고집이 셀까? 왜 그리 고집이 셀까요? 자기 잘못된 지식, 잘못된 신학, 잘못된 사상, 잘못된 편견, 이런 것들이 모여서 고집쟁이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누구처럼? 나처럼, 우리처럼. 여러분 곰곰이 돌아봤어요. 내가 얼마나 고집쟁인지. 뭐 누가 고집이 세다, 어떤 사람이 고집이 세다. 내가 얼마나 고집이 센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나 개인의 환경, 개인의 생각, 개인의 가치관, 개인의 이념, 자기의 사상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대로 가지고 이거 내려놓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이 밤에 기도하면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책임 있는 사명자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책임 있는 사명자, 비겁한 사명자 아닌 책임 있는 사명자. 이 풍랑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 아노라 그러면서도 문제의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것도 알면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정말 아이러니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어요. 뭐가 그렇게 이상하냐면요, 보세요. 정말 신비할 만큼 거꾸로 돼도 너무 거꾸로 되었어요. 요나가 이렇게까지 말을 했는데 선원들이 뭐 어떤 행동을 합니까? 선원들은요,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집니까 바로? 아니에요. 오히려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이른바 불신자입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애를 쓰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리는 심정으로 땀 흘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선원들은 요나를 한 사람 요나만 바다에 던지면 되는데, 한 사람만 죽이면 된다는데 그 한 사람을 죽이지 않으려고 무척 애를 씁니다. 니느웨에는 12만 명 되는 니느웨 성 사람들을 외면해버렸는데, 선지자는 12만 명, 당시 니느웨 성 인구가 12만이라고 성경학자들의 얘기에 추정해요. 뭐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10만 명이 넘는 그 영혼을 이 선지자는 포기해버리고 지금 하나님 향 도망가고 있는데, 앞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 사람들은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고 있어요. 13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그러나 라는 얘기는 요나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서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첫 번째 노력은 배를 어떻게 하든지 육지 가까이에 접안을 해서 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했다 그랬어요. 첫 번째 시도가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어떻게 시도하는가 하니 14절입니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이 사람들은 여호와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좀 전까지만 해도 각각 자기 신에게 기도하던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앞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각각 자기 신에게. 5절 말씀에 사공들이 두려워서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까 9절 말씀, 10절 말씀, 이 말씀을 요나의 입을 통해서 듣고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 요나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아니, 선지자는 10만 명 넘는 영혼을 포기하고 지금 도망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는 이 한 사람을 안 죽이려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얼마나 지금 뒤바뀌었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그래도 안 되니까 15절,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최후의 수단으로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우린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선지자가 아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선원들조차도 한 생명을 살려보려고 최선을 다하며 노력했는데, 그런데 요나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이런 말이나 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그 한 사람 때문에 대중이, 많은 사람이 죽음에 빠질 뻔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도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불신자들이 신자를 살리려고 노력하는 이런 모습.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이 왜 이 성경을 여기에 기록하게 돼서 오늘 밤에 우리에게 읽게 하고 묵상하게 하셨나요? 하나님 뭘 말씀하시고 싶으십니까? 지금 우리가 사명자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사명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니, 사명자는 목사님이나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성경은 누구를 보라고 쓴 성경이다? 우리 보고 우리가 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다? 사명자다. 억울하세요? 네? 아니, 왜 가만히 있는 나를 사명자로 만들어? 억울하세요? 억울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안 믿어야 되나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 받았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왔어요. 예배의 자리에 나왔어요. 하나님 말씀 들어요. 그리고 아멘 해요. 그럼 우리가 사명자라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사명자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죠. 회개하고 순종해야죠. 아니, 회개하고 순종하고 싶죠. 그런데 그러면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지금 당장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라고. 아니, 지금 아이고, 그럼 바로 회사에서 쫓겨나죠. 아니, 그럼 지금 사회에서 매장당해요. 지금 그런 얘기 했다가는, 내 신앙적인 얘기만 했다가는 지금 밥 벌어먹고 살기 어려워요. 이 상황도 모르면서 그런 얘기만 자꾸 하지 마세요. 괜히 부담되게. 왜 잘 된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복 받는다 얘기는 해주시지, 왜 그렇게 부담스러운 얘기만 자꾸 하세요, 목사님? 이런 말 가지고 있는 분들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성경은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억울해하지 마세요. 억울하지 마세요. 왜? 이것이 축복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명자가 된 것이 축복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17절 말씀 보세요. 뭐라 기록했습니까?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어떻게 하셨다? 예비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고, 요나가 죽지 않았어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는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해 놓으셨어요. 여기쯤 되면 아멘이 나오거나 할렐루야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젠틀해가지고 표현을 못해. 이미 예비해 놓으셨다니까? 예? 이미 여호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사명자가 갈 수 있는 거예요. 사명자가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 아니면 사명 감당 못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 욥바의 항구에 서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앞에는 니느웨로 가는 배도 있고 다시스로 가는 배도 있어요. 지금 당장 눈에 안 보여도 조금만 기다리면 니느웨로 가는 배가 올 겁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먼저 와서 있긴 하지만 여호와의 명령대로 순종할 마음만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니느웨로 가는 배도 옵니다. 그래서 요나가 욥바로 내려간 거 아니에요. 어느 쪽을 택하든지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도망가는 그런 사명자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회개하며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사명자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원하기는 힘있게 분명하게 도망자가 아닌 사명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하며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